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진노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힘에 펴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개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은 마르나무에서 노란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전국에 계속해서 전도 집회가 있고 세계 곳곳에 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 이 온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도 하지 못하고 많은 통제를 받았지만은 그것도 점점 이제 해제되고 자유로워져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생활을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워야 됩니다. 어린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어린 아이가 자녀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무도 또 많은 동물들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많은 후손을 또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받았어도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도무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도 없고 전도할 용기도 힘도 없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자신을 아마 반성해 봐야 될 거예요. 먼저 참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 나아가서 온 교회, 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첫 번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또 실제로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생활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반성하고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벌써 오늘이 12번째인 것 같은데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주님이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는 그날 깨닫는 것은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계신지 몰라도 계셔요. 계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뜻인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왜 책망했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아직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또 도덕적으로도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 왕의 그 폭정 밑에서 종노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전에 먼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바로 왕을 섬기고 종노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전에 먼저 마귀를 섬겼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도 하나님을 올바로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그때부터 마귀의 권세 아래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진 상태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식들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고 죄의 종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떠난 양처럼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유다는 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얼마나 귀중한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버리고 제 길로 갔나이다. 제 길로 제 길로 갔으니까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길로 제 곳으로 갔습니다. 제 길로 가면 제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고 마귀의 종노를 한 겁니다. 사실상.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건짐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이름은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바로 왕의 세력에서 종노릇했던 데서 해방된 것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은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 아름답게 표현했지만은 땅은 땅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계시고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잔인한 독재자도 간사한 사기꾼도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낸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큰 은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놀랍지만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실 성소를 만드는데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들은 법궤가 있고, 법궤 우에가 속죄소고, 그 법궤를 모시기 지성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되게, 그건 전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걸 미리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화목해 됐다는 것은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화목해 됐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어디에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 개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무리입니다. 무리. 사람이 태어나면은 혼자서 뭐 하늘에 뚝 떨어졌습니까?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예? 또 먼저 부모에게 난 뭐 언니, 오빠, 뭐 삼촌, 이모, 가족들, 그 안에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외인이라는 것은 상관없는 사람, 손님, 잠깐 지나가는 손도 아니고 성도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혼자 있으면 무슨 가족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입니다. 교제. 그 안에 나도 한 일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사람은 그 몸 안에 하나의 지체다 그래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차가운 공기를 덮여줄 뿐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40장 이제 끝부분에 가면은 그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으면은 계속 그 밑에 이제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습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머물러 있고, 그 구름이 떠서 앞서가면은 또 전부 거둬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이제 전에처럼 종교생활 주일 되면은 가서 그냥 인사하고 찬송 한 자리 하고 기도하고 설교 감상하고 돈 얼마 바치고 그러면 내 할 일 다 했다. 그거는 다른 종교인들도 더 잘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보호와 인도를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식이 천국 갈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이뤄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런 말 하면 소름 돋습니다. 소름. 그런 말 하죠. 전율이 느껴져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사람을 택해서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매일같이 예수님의 그 귀중한 말씀을 직접 예수님 앞에서 듣고 따랐지만은 문제는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적인 것, 도덕적인 것, 철학적인 것, 논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요.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 것도 알지 못했고 그 말씀의 내 뜻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냥 좋은 말씀이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살았던 제자들도 못 깨닫는데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들었지만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그럼 깨닫지도 못하는데 왜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요한복음 14장 이제 방금 읽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까지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나 괜찮아. 좀 있으면은 깨닫게 될 거야. 언제?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뿐 아니라 말하지 않은 모든 것 너희가 알아야 될 모든 걸 성령이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모든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을까요? 기록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까지 설명해 가면서 기록했어요. 왜? 제자들이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그게 제자들이 자기들 생각을 보태가지고 기록했을까요? 아니지요. 뭐 대통령이나 뭐 특별한 사람이 뭘 발표할 때 요 기자들은 막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막 속기록을 하든지 요즘에는 이 타이프를 치는데 얼마나 빨리 치는지
다 칩니다. 그걸 딱 정리해서 신문에 낸다든지. 근데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속기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네? 오늘 뭐 말씀했지? 기록하고. 또 정리하고 했습니까? 한마디도 기록 안 했습니다. 예.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들의 잃어버렸던 기억을 다시 일깨워서 예.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1절 2절에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라.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기록하신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잖아요. 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그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까지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이스라엘 땅에 없었던 사람이요. 길리기아 다소아에 있는 저기 로마의 영토 안에 있었던 사람이요. 유대인이지만은 듣자 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33세 청년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 이 못된 놈들이 있구나. 영광스러운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은 목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해? 이런 이단자들이 어디 있냐? 다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닥치는 대로 죽일 작정을 했어요. 아시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사울이 선동한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그게 자기가 선동했다고 자기가 말했습니다. 가편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죽이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아주 뭐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막 모조리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없애보려고 나섰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을 꼬꾸리뜨려 가지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뒤에 가시채가 있는데 뒷발질하면 네가 아프고 상하지. 왜 그런 짓 해? 3일 동안 막 소경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면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 다니실 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사도된 자에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뭐 12사도도 아니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그래 바울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배운 일도 없는데 어떻게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을까요? 12 제자도 배우지 못한 말씀을 사울이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리스도를 알 뿐 아니라 신약시대의 가장 귀중한 교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자세히 기록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쫙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비밀을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복음도 마태복음, 마태는 예수님 제자였고 마가는 12 제자 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에 성령 오시기를 기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아마 부유한 집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니까 얼마나 큰 집이었겠어요. 그 집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한때는 바울 사도와 동행했던 사람, 나중에 베드로에게 배우고, 그는 신약 성경 사복음 중에 한 복음을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이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 오랜 후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12 제자든지 아니든 간에 성령이 오시면 성경도 기록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는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신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길을 하나님이 거기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디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계셔서 이제 신약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될 수는 없어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신약 성경 다 완성됐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됐고 그 이후에는 기록된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이 들으니까 이제 성경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새로운 계시를 주십시오. 뭐요? 기록된 성경 말고 또 다른 더 이상의 성경 기록되도록.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외에 이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말씀 말고 새로운 계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 세계 온 천하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깨달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신앙이 자라게 하고 계속 열매를 맺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계속 역사하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우리의 마음의 생활이 변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되는 겁니다. 구원받음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됐다 이제 천국 가서 만나자 아닙니다. 그것도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속 신앙이 자라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은혜는 한 번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구원하셨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건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는 건 다 해로이고 분토와 같이 있겠다.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 초대 임금이 나타났던 사울의 같은 베냐민 지파 초대 임금 사울의 이름을 따서 자기도 사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닦은 사람이요.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쓰여졌던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바울은 이제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이라는 것은 이름은 작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것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더 알기 점점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던 전부 좋은 것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을 이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예요.
분토와 같이 여겼다. 옛날 번역에는 똥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똥 그러니까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개역 성경에는 분토와 같이 여겼다. 분자가 무슨 분자인지 아시죠? 쌀밑자 밑에 달을 이자 똥 분자예요. 예? 쌀보다 약간 다른 게 똥이에요. 예?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래요. 예. 예. 죄송합니다만 누가 똥 넣어놓고 똥개가 와서 그 주워 먹으니까 야 임마 왜 내 똥 먹어? 그것도 참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유기하는 걸 다 분토가 치겠다 했어요. 예, 내 걸 누가 뺏어가든지 말든지 오냐 네 할 테면 해라. 그 똥이다.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세상에 유명한 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다 세상 것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겠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아시죠? 얼만큼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나 많이 아는데요. 얼마나 알았어요? 안다는 말은 닮아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안다. 예. 결혼 안 한 사람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 그랬어요. 안다는 것은 비밀스러운 겁니다. 교제를 말합니다. 인격을 말합니다. 예.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예. 주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것은 비밀스러운 겁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내가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그거는 비밀이에요. 깨달은 사람밖에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점점 자라간다는 예수를 아는 지식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서로 알 때에 이제 막역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죠? 뭐 대학교를 유명한 대학교를 몇 개나 나오고 박사가 몇 개가 되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이 저질 같은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하냐 무식한 거 저런 무식한 놈이 있냐고 뭐 좋은 학교를 안 나왔단 말이에요. 뭘 세상 학문을 많이 안 배웠단 말이에요. 인격이 잘못된 것이 무식한 거예요. 왜?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이거든요. 홍익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교육은요, 뭔가 그게 인격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아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요. 점점.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어요? 점점 자라가는 만큼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얼마나 자신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나서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을 때까지 바울 사도의 생애 속에 뭐 흠이 있습니까? 흠 찾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지만 뭐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죽을 죄가 있어요? 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비난했지만은 뭐 바울 잘못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을 배워가야 돼요. 배워요. 성경 좀 안다고 이제 나는 알 만큼 안다. 내놔봐요. 얼마나 아는가. 아는 것은 하찮은 자기 머리 가지고 굴리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게 정말 아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뭐 신령한 비밀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으로 보이셨다. 성령께서 점점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서성대서서 진리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 서성대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거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고 계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비밀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 계속 배워야 되죠.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은혜 주신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도 자라야 되고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몰라요. 사실은 구원받은 것만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게 통달한다는 걸 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자,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제일 잘 아세요? 형제님, 누구를 제일 잘 아십니까? 세상에서? 응? 자기 친구? 어릴 때부터 자랐던 친구? 같이 사업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 누가 아느냐고요? 응? 제일 가까운 사람이요. 엄마가 됐든지 아빠가 됐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가장 친한 사람을 제일 잘 압니다. 서로가 압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안 좋은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미운정 고운정 그래 충분히 이해를 해요. 서로 모르니까 문제가 생겨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 사랑 왜 모르노? 뭔가 교제가 안 돼서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주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권능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 모르겠는데? 누구야 너? 아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는데? 날 떠나가라. 어떻게 된 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 구원을 안 받았어. 구원 안 받고도 그런 선지자 노릇하고 신학 박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성경도 가르치고. 저는 신학 박사 그러면 어떻게 사내기 신학 박사가 됩니까? 예? 귀신 박사는 될지 못하도 예? 성경 박사 된다고요? 물어볼까요? 다 아는가? 저는 신학 박사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네 진짜. 어떻게 박사냐고. 예? 한문에 써볼까? 너블 박자다가 죽을 사자 써야지. 넓게 죽네. 예? 진짜 교만한 소리예요.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뭐 철학 박사? 그럼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지만 우리는 인정 안 해요. 뭘 안다고? 예. 얼마나 주님을 아세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어린 아이 같아요. 네. 초등학생이 아는 지식하고 대학생이 아는 지식하고 예? 예, 유명한 교수가 아는 지식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 성령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가 알아가려면 성령과 더 친해야 돼요. 예?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 주님을 알수록 내게 주님이 가장 귀중하신 분이 되고 예. 세상이 다 나를 몰라줘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면 그 최고입니다. 바울사도는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 고상해서 세상을 다 버렸다. 아무것도 없어졌다.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고 말고요. 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 세상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할수록 주님과 멀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군 천사의 그 보호를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서 베들레헴 짐승 죽통 위에 태어났어요. 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사셨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3년간 머리 둘 것 없이 사람들에게 온갖 무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하죠. 예수님 한마디 변명 안 하시고 십자가 죽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예?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해야 돼요. 주님과 더 가까워 친하게 되기 원해요.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걸 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구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그 우리 소원이 돼야 돼요. 주님을. 다른 거 다 없어도 좋다. 주님만 한 분,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12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은 마귀 영이죠.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있잖아.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머리가 영리해서 깨달았습니까? 물론 전도하는 사람이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나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깨닫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자세히 말이죠, 막 꼭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줘도 못 깨달아요. 죄송합니다. 꼭꼭 씹었어요. 이 독수리 새끼 키우는 거 보면요, 독수리가 큰 짐승을 물고 와서요, 그 새끼가 어떻게 뜯어먹어요? 갈게 찢어가지고 조금씩 새끼 입에다 넣어주는 거 보셨죠? 소화되도록,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크게, 나중에 크면 통째로 뜯어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줘도 못 깨닫는 거 왜겠습니까?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정말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기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인들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루디아만 깨달았습니까?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루디아 마음을 탁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루디아가 구원받자마자 세상에 이룰 수 있나? 바울 사도의 말을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 사도들 일행들을요 자기 집에 모셨어요. 집을 개방했어요. 집만 개방했습니까? 이제는 이 루디아는 복음을 해서 살기로 작정했어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닫습니다.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됐고, 구원받은 후에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한 번 받고 끝납니까? 우리가 받을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는데, 조금 알고는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이 정도면 됐어요. 나는 이제 뭐요? 뭐 되긴 돼요.
아는 줄로 알면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줄 알 것이라. 예,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서 있다고요? 확 밀어버리면 자빠질 사람이 뭐 서 있다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저 원하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 교만한 물을 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갈망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는 사도들보다 모자란 게 없다 그랬어요.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어떤 사도보다 내가 못한 것이 없다. 그러나 바울 사도 자신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두목이다. 지옥 미창의 그 사람이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치 못할 자라. 그는 삼층천에 가서, 삼층천이 뭐예요? 이 우리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걸 1천층이라 한다면은 별들이 있는 것을 2천층이라. 그 위에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올라갔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노라. 조금 얘기하다가 그만두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 자랑했습니까? 안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뭘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그리스도의 인격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아는 척 안 했습니다. 잘난 체 안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만 빠져나가면 죄인 중에 괴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너무 빈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고린도 교인들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지식도 있고 뭐 똑똑한 척했지만 바울 사도 뭐랬어요? 너희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방언하면 뭐 할 거냐고. 예언하면 뭐 그게 뭐 무슨 큰 분수냐고 그게. 지식이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랬어요? 하늘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 소리다. 예언한 능이 있고 모든 비밀 알고 산을 옮기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싱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는 일 주제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자기에게. 그리고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대단해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알수록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물에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인격이잖아요. 예수님의 인격.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게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래요. 그럼 어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래? 끝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자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끝까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을 배반하기 때문에 지옥 가죠. 요한 1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 1서 2장 27절 28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이제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을 기름 붓다 했다고 고린도후서 2장에 구원받자마자 성령을 주셨어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뭐 하세요?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를 마다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셔요.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치심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 교회에 우리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는 목사들이 신학교도 안 나온 인간들이 뭐 목사한다고. 무엇이 어째요? 예수님 12 제자 무슨 신학교 나왔어요? 갈릴리 신학교 나왔죠. 그래서 졸업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30에 팔름으로 졸업했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고 제일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갈릴리 신학교 졸업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 중에 누가 뭘 하겠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뭐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간 게 아니라 뭐 학교가 기독교 교통이니까 의무적으로 성경 배워야 되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그렇게 배우다가 뭐 그래도 뭐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양심적으로 이제 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영혼도 있구나. 천국도 지옥도 있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누구든지 말이죠. 그 학생 때 내가 앞으로 뭐 할까? 내 평생 뭐 자기대로의 꿈이 있잖아요. 이상이. 나도 6.25 후에 말이죠.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우리의 아저씨는 공군 아저씨. 아이, 멋있더라고. 쫙. 내가 공군이 돼야지. 하늘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그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되겠어. 예.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했거든요. 예. 어릴 때부터 사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암실에서 사진도 만들고 필름도 인화도 하고. 그런데 사진 찍는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고, 탤런트는 안 되겠고, 그러면 영화 찍는 그 일은 하면 되겠다. 영화 감독도 안 될 것 같고, 찍는 거. 또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별거 아니다. 그럼 뭐 하고 그래? 예. 교회당 바로 밑에 사는 친구하고 우리 신학교 가자. 예, 갔어요. 예. 제가 논산에 살다가 대구에 가서 4년간 성경을 열심히 배웠어요. 토요일 되면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 시장이고 공원이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근데 처음에는 뭐 친구들 같이 신학 다니던 친구들 같이 하더니 조금 되면 하나 둘 떠지고 아무도 안 해. 나는 끈질기겠죠. 방학 때 되면은 노인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막 시골 다니면서 땀 뻑뻑 흘리면서 전도지가 전도하고. 하도 열심히 하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농촌교회 옥포교회라는데, 예, 개척교회인데 그걸 맡겨주더라고요. 여간에서 신학생들에게 안 맡깁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 맡아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사라고 안 하고 조사라 그래요. 도울 조자, 조사. 2년간 거기서 설교했어요. 천국 제일 앞자리 갈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청년들을 성경 가르치고 교회당 안에서 자다가 깨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 동네 사람이 저를 보고는, 아이고 청년 참 불쌍하네. 청년 때 좀 마음대로 놀기도 하지 뭐 맨날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혼자서 뭐 사택 좀 아는 거 뭐 초가집 있는데 거기서 불쌍하다고 나보고. 그런데 내가 벌써 지들이 불쌍한데, 그렇게 초라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저 청년이 왜 저러냐. 그래서 저는 천국 제일 앞자리에 간다. 두고 봐라. 자, 그런데 화란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이, 예, 복음 전하는 가운데, 예, 거듭나야 된다고.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고,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목사님이 이걸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예, 장로교 목사 한 사람이 구원받고요. 하필이면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와서 그 체풀 시간을 그래요. 경건의 시간. 학생들 다 신학생 다 못 알아놓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 그때 제가 거듭나지 못하는 걸 깨닫고 혼자서 고민했어요. 나 이제 지옥 간다. 구원받지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거듭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그때 신약 성경 한 50분 이상 읽었거든요. 구약 성경 한 30분 이상 읽고 그 정도 많이 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 십자가
은혜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 이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게 양심으로 깨달았어요.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는 말씀 넣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영원한 속죄 처음 알았거든요. 영원히 제사였구나. 하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앞에서 꼬집어 봤잖아요. 꿈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이럴 수가. 이제 영원히 제가 살있다는 거 아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지옥 갈 걱정 끝났어요. 지옥에도 미친 새가 가는데 지옥 가는 미친은 죄인데 죄가 없는데 왜 가? 지옥 안 가면 갈 데가 어디예요?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다. 내 거다.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몰랐지만은 영원히 제사해 준 거야. 확실해. 나중에 성경 배워보면 그게 구원이잖아. 그때 거듭났잖아. 또 아차 그거 믿을 때 성령 오셨잖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다 해결됐어요. 와, 그때부터 성경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딴 책 보는 것 같아. 예? 아무리 봐도 못 깨달은 거예요. 눈에 콩이 박혀가지고. 예? 여러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이 아니면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못 깨닫습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친다. 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제가 다니던 신학교 교장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미국에서 신학 박사 받은 사람인데 나도 저 정도는 돼야 되겠는데 제가 구원 딱 받고 나서 보니까요 아닌데 저거 아닌데 죄송하지만 유치원 선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설교가 아닌데 저게 꽝인데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들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교만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깨닫고 나니까 아닌데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예? 성령으로 기록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베드로서 1장 21절에 모든 예언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기록한 그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못 깨달아요. 성령 가르침 받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남들에게? 예?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치며 모든 것. 예.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구원받은 후에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이 성령으로 가르침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이렇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가르침은 모든 것 구원받은 때 구원받은 후에 필요한 걸 모든 것 다. 어떤 사람 하는 말이 구원은 여기 복음 잘 전한다고 구원은 여기서 받고 구원받은 후에 또 딴 데서 가르침 받아야 된대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응? 애 낳는 엄마가 따로 있고 기르는 엄마가 따로 있어요?
철없는 그 아가씨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요, 엄마가 됩니다. 엄마가 되면은 담대해요. 자기가 낳은 애를 길러요. 이제 대단합니다. 짐승도 보세요. 새끼 낳으면은요, 희생적으로 막 자기가 죽어도 그 새끼를 키웁니다. 적이 나타나면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막 싸웁니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으면은요, 그 철부지의 그 엄마가요, 엄마예요, 엄마. 얘를 키워요. 내 새끼는 내가 키운다. 희생적으로. 예, 남편이 죽으면은요, 애들 몇씩 낳으면은요, 엄마가 막, 떡장사를 하든지 막, 새벽에 생선 돼가지고 생선 장사를 하든지요. 뭐 무서워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뭐라고?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죽어요, 자식들 위해서. 뭐예요? 낳기는 어디서 낳고 기르기는 고안에서 기른단 말이에요? 어디 길러요? 낳은 엄마가 길러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가르치면 참되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전사님들요, 정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계속 받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말 실수하는 그 사사로운 거 실수하실지 몰라도 중요한 내용 가르치는 거 틀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찾아내보라고요.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어때? 그 말씀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깨닫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그 말씀에서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담대히 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했는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는지 드러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몸뚱 아래만 여기 갖다 놓고 앉는 게 아니에요. 몸뚱 아래 앉은 것도 중요해요. 응? 오늘 많이 오셨네.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이제 우리 하계 수양에 7번 한 번에 아마 10,000명 이상 모일 거야 아마. 전에 그랬거든요. 이제 더 많이 올 텐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양관도 더 크게 16,000평을 더 주셨고, 자꾸 이제 요담에 이제 수양관에 이번 수양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더 놀랍게 해놨거든요. 이제 7번 수양회 할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거예요. 그 안에 구원받는 사람 계속 일어나고, 몸도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모이고, 처음에는 아이고, 교회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 못 모이게 한다면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제 백신 접종한 사람만 간다면서, 노인은 또 못 오게 한다면서, 아이들도 그러다가 안 가니까 편해져네. 집에서 누워서 듣다가 자다가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골로 간다고. 누가 그랬어요? 골로 간다고.
골로 간다는 게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 죽으면 골로 갔다 그러잖아요. 네. 신앙이 죽어버려요. 신앙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이 죽어버린 거예요. 산자는 산자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함께 모여야 돼. 무조건 모여야 돼요. 예. 같이 모일 때 마음도 자꾸 모아지잖아요.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코로나 다 이제 해제되고,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옛날로 돌아간다는데 좀 있으면 마스크도 벗을 테고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저도 그런 생각하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전도 집회도 못하고 수양회도 못하니까 하나 좋은 거 있어. 편해. 응? 편한 게 좋은 겁니까?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고 악한 거 하나님 앞에 종임 죄입니다. 죄 아세요? 추수 때에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잠언 10장에 5절에. 지금 어느 때인데 잠들어.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제가 수양관에서 이제 수양회 시작하면요, 수양관에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전부 다 막 총동원해서 막 부르짖어야죠. 사자처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전사님만 해서 되겠어요? 우리 전부 총동원해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자매들 한 말 들었어요. 우리 수양회 때 수양관에 가서 살자 그러더라고. 그 먹고 자고 하자는 말입니까? 아니요. 계속 전도하자고. 새로운 사람을 계속 모셔와 가지고 아니 각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기름 부음이 그 가르침 안에 거하면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안에 있었는지, 성령을 따라서 행했는지, 자기 육신을 쫓아서 개인적으로 살았는지 드러나요. 그게 주님 오실 때.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합니다. 잘못하면 부끄럽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가르침 안에 가르침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아시겠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받고 그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계속 가르침 받고, 가르침 받는 목적이 뭐예요?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순종하고, 이제 이기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욕심 좀 떨쳐버리고 이제 좀 멋있게 살자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십시다. 주 안에 거하는 생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주 안에 거하는 생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 기뻐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속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멀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행하고자 하는 학예 수양의 모든 전도 집회 남은 생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